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감화가는 날밤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할렐루야 찬양대 나우 찬양팀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고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멀어진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조차 모르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저희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갖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원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만년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마약과 도박, 사건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 민족이 항상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였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올 한 해를 잘 준비하여 한나의 기도와 같이 기쁨과 환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6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결정에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변에는 많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병마로 끝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드릴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늘 건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열정 붙잡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로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만세 전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2절 1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구약 성경 1302면에 있는 하박국 1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박국 1장 12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육신,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게 하시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삶의 방향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느낄 때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대, 그러한 시간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하박국서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을 당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죄가 그 이스라엘에 가득 찼을 때 선지자가 먼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죄가 많고 패악함이 관영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더 말하자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악 싫어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왜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삼키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시려고 하십니까? 왜 잠잠하시려고 하고 방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여정들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해를 잘 못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때 나의 계획과 방법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디고 너희들이 느끼기에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머니한테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은 엄마가 배가 고프다니까 햇밤 끈에다가 렌즈에 데펴서 사발면에 물 부어가지고 말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은 엄마들은 그렇게 애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좋은 재료를 생각을 하고 그 재료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고 주려고 할 거예요. 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아이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지금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줄 생각은 안 하고 가서 뭔가 꿈지럭꿈지럭 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 개모야? 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데 왜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들어가서 꼼지락꼼지락거려? 내 이렇게 학대해도 되는 거야? 나 굶겨 죽일 작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잠잠함,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시간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배경이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전에 적군이 달려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 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아마 이 이스라엘은 막 아우성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냐고. 막 아우성 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지금 엄마는 물을 썰고 있는데 왜 먹을 걸 안 주냐고. 밥이 다 돼서 뜸 들이고 있는데 왜 안 퍼내냐고.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나는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 기다리느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 버리셨어? 방관하셨어? 딱 요런 시간대는 대부분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냥 아무거나 인스턴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주시고자 하신 우리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도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방관하고 잠잠히 계신 순간이, 떠나가신 순간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순금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정한 때에 이루고 계시고 있는 그러한 모든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바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시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부재, 잠잠함, 방관하심으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날 때에 아까 제가 했던 그 라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밥이 뜸이 들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게 내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지금 너희들이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설명해 주심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시간대를 견뎌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차가 적게는 뭐 1, 2개월도 될 수 있겠지만 길게는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랬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대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것과 견디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대답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시간대에 우리 의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큰 힘과 지혜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그러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시간대를 정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겹겹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잠잠함, 하나님의 방관이라고 정말 수없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왜? 불의한 형들에게서 팔림을 당합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고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갔는데 그 불의한 형들이 요셉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인집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한 삶의 환경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더 불의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불의에 저항했죠.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그에게 닥치게 됩니까? 그 불의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 요셉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정말로 견디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형에게 팔림을 받아서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잘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더 불의한 일들이, 어떻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부족할 판국에 어떻게 더 불의한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믿음의 끈조차도 무참하게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대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나 크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절망하고 낙심했더라고 하면 감옥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감옥에서도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간수가 무엇이든지 맡길 만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결국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방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 하나 잘 지키고 살려는 그런 집중함.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삶의 모습, 그것이 그러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박국 3장 후반부에 유명한 찬양이 고백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장 16절 중반부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압도적인 숫자와 힘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겁니다. 이제 환난 날이 목전에 다가온 겁니다.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환난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런데 17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찬양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진짜 딱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입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중에 제주도에서 귤은 농장이라고 합니까? 밭이라고 합니까? 과수원이라고 합니까? 귤? 왜 귤은 농장이라고 하죠? 과수원이라고 안 하고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귤 농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여름 귤이 흉작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귤이 막 한 개 1,000원씩도 한다고 막 그렇게 기사에 떴죠. 이번 여름이 너무 더위가 길어서 귤이 안에 알맹이가 더 성숙을 했다는 겁니다. 안에 알맹이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알맹이는 커졌는데 껍질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귤이. 그 귤이 터지니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귤 농장에 귤이 터졌으니 귤 농장 하시는 분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툭툭 터지는 것마다 보면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귤이 그렇게 작황이 안 좋아서 흉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별로 그 일들을 힘들지 않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귤이 터졌어요. 뭐 이래서 할 일이 줄어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귤 농장 하시는 분이 귤이 터졌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귤 농장이 부업이었어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터지면 딸 게 적으니까 일이 적어서 적게 따서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열리면 많이 열려서 좋지만 다 따려면 정말로 허리가 휘는 거예요. 적당히 열리는 게 좋은데 그렇게 막 귤이 터지니까 좋을 일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부업이니까. 할렐루야. 이 하박국의 선지자가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요, 이분이 주업이 무화과 나무 재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농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포도원 농장주라 할지라도 이분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주업은 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외양간 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의 주업은 하나님이고 부업이 세상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들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중심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 일이 부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다시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주업이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주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유인도 사랑하시지만 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굳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업이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함을 푸는 게 내 인생의 주업이 되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푸는 게 부업이야. 풀리면 좋고 안 풀려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의인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인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옥도 찾아오시고 감옥에 있는 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살이에도 감옥살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견뎌나간 이상의 삶,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삶의 가치들로 그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벨론에서 잘 성공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혹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하는 건 그들에겐 부업이야. 성공하면 감사, 안 성공해도 괜찮아. 여기에서 살아남는 게 주업이 아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주업이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 절한다, 경배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다니엘은 여사로 행동합니다.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다니엘에게 사는 게 주업이면 그렇게 못했어요.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주업이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주업이 아니에요. 성공은 부업이에요. 인생에서의 삶들은 부업이에요. 살면 여기서 더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데려가시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그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굉장히 작고 단순한 일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시차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차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받는 복이나 방법들을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말씀만 주시고 2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시냐면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4절에서도 보면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보라 그의 마음, 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그들이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고 빼앗은 것으로 그들의 성을 짓고 그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번영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쭉 열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와 같은 그런 시간대를 살 때 하나님이 부재, 방관 또 잠잠하실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살 때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인을 부러워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을 미워했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들도 가졌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큰 힘이 있지? 저런 힘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궁궐, 그들의 성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내심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잘 사네, 저렇게 다 갖췄네, 나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보나. 결국 그러한 부러움이 그들에게 닥쳐질 또 하나의 미혹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런 미혹됨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재의 경험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욕하면서도 부럽잖아요. 즐겁게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언제, 내가 병 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부러워하고, 또 윤택한 사람들, 돈이 풍성하며 펑펑 쓰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이라는 그런 미혹됨에 빠지게 될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미혹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그러한 미혹됨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힘이 있죠, 강하죠, 다 누리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앞에서 벌벌 떨죠. 그 자리에 나도 서고 싶은 마음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온전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의 자리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만족함, 성공으로 기뻐함, 즐거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들은 술을 즐기지만 거짓된 거예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이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수월은 지옥과 같은 큰 구덩이, 함정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망하는 자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많이 먹으면 언젠가는 그래도 배부를 때가 와요. 한계가 있으니까. 사망하면요, 그런 감각조차 없어요. 끊임없이 넣고 끊임없이 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감각이 이미 죽었고 그의 삶은 욕심으로 거짓으로 지금 말하자면 좀비처럼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좋은 줄 알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걸 부러워하느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에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그런 화가 어떤 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빼앗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물건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빼앗김을 당한 모든 자들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적과 그 미움 가운데 자기의 삶이 서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화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들 걸 빼앗아서 자기는 더 안전하게 자기 집을 튼튼하게 자기의 성을 안전하게 짓고 그 안에 편하게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우리 걸 다 뺏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네 라고 부러워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짐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때 물 떨어지는 소리 똑똑똑만 나도 잠을 못 자요.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돌들이 다 부르짖는 거예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거 먹고 편하게 잘 쉬겠다. 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럼 돌들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들보도 응답하는 거예요. 맞아, 내 것도 네 것만 가져간 건데 내 것도 빼앗겼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밖에서 보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 속이 시끄러워서 더 빼앗고 더 누리고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밑 빠진 독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왜? 불타 없어질 것들로 수고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번영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들을 짓지만 짓는 순간부터 그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그때부터 누리는 불안감. 1,000만 금을 쌓아놓으면 다 편할 것 같지만 1,000만 금을 쌓아놓고 나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지?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만 친절하게 대해도 저거 내 돈 보고 저러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물려줄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편안할까? 저쪽에 넣으면 편안할까? 수없이 많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시냐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돈 많은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 편한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연약하다고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부러워하지 마. 그건 한낱 그림자와 안개일 뿐이야. 여러분들도 교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나는 교회 주일날 와야 되는데 막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녀서 저런 거 마음껏 가는구나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닐 때는 막 기쁨으로 가죠. 즐거움으로 갑니다. 술 마시는 거 보면 세상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술이 끝나자마자 괴롭고 힘들어요. 또 마셔야 돼요.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여행 갔다가 행복해 보이지만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행을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행을 안 가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막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금단현상이라고요. 금단현상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예배 안 가면 너무 힘들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죠. 왜? 예배는 독이 아니니까 이게 중독이 안 돼. 이게 중독이 돼야 되는데 중독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예배 안 가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깨어 있어야만.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독이야. 안 그러면 못 잡아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즐겁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밑빠진 독처럼, 스월처럼, 사망한 사람처럼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내몰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해치우고 승리한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편하게 잤겠어요? 요셉이 편하게 잤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편하게 못 잤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왔을 때 일이 꼬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형제한테 그러면 안 돼.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편하게 자유인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그들의 삶을 산다라고 요셉은 부러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또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진짜 사람판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왕 다음인데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이 있는데 그 요셉하고 안 마주치려고 요셉이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 봐 얼마나 날마다 전쟁. 요셉 얘기만 나오다가 막 화들짝 그랬어요. 보디발하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우리 총리가 아이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힘, 악인의 즐거움, 악인의 승리는 우리가 부러워할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그러한 시간대를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해답을 우리가 붙잡고 그런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시간대가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 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때에 우리 그 시간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믿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의 그 시간차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대도 힘들고 어렵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기를